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제128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제128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주어진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8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오늘 또 귀한 주일을 맞아서 각 가정에서 또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복 주시기를 너무나 원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지으신 그 가정,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그 두 사람으로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머무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그런 곳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가정으로 만들어가고 또 하나님이 날마다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2021년을 이제 출발해서 두 번째 주일을 맞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참으로 큰 그런 은혜가 있는 그런 가정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시편 128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받는 복이다라는 그런 제목의 말씀으로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제목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받는 복.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경외하는 가정이 받는 그 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21세기 지금은 가정에 많은 위기가 있는 시대입니다. 가정의 위기, 이것은 곧 사회의 위기입니다. 교회에도 위기죠. 국가적인 위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위기가 되는 것이지요. 이 가정의 위기는 그냥 먼 산 구경하듯이 또는 다른 데 불 구경하듯이 그렇게 되는 문제가 아니지요. 이 가정의 문제는 곧 공동체 문제입니다. 그리고 국가 또는 온 인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40-50년 전 1970년대에 미래학자였던 엘빈 토플러라는 분이 사실 20세기에 가장 위대했던 학자 중에 한 분이죠. 그분이 썼던 미래의 충격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 11번째 챕터에 보면 파괴될 가정이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거의 반세기 전에 기록된 책인데 그 책을 보는데 마치 지금의 오늘 우리 시대를 보는 것과 너무나 흡사한 거죠. 엘빈 토플러는 반세기도 전에 그의 글에서 이렇게 몇 가지 현상들, 즉 미래에 닥쳐지게 될 가정이 이런 모습으로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예견을 했습니다. 초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생명공학이 많이 발전을 하게 될 것이고 사람들의 수족난을 보관했다가 그것을 파는 베이비 센터라는 것이 있게 될 것이다. 이게 40-50년 전에 그렇게 내다봤는데 사실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들려지는 소식들 속에서 지금 여러 나라들, 특히 중국 같은 데는요, 가장 유명한 대학, 우리 같으면 서울대학,
출신의 또는 그런 사람의 정자 같은 경우는 얼마나 비싼 값을 가지고 수천만 원, 수억을 줘서 그걸 가지고 수정을 해서 자기 이세를 낳겠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행행하고 있다 그러지요. 뭐 그 외에도 단순한 연구 목적을 뛰어넘어서 이제 이미 그것이 상용화되고 있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행해지는 일, 이 엘빈 토플러가 예상했던 바로 미래 사회 가운데 그런 것들을 이제 지금 나타나고 있죠. 뿐만 아닙니다. 사회가 격변하니까 이제는 지루하게 한 사람만 데리고 살 수 없다. 이래서 마음 맞는 사람과 만나고 헤어지고 이런 시리즈 결혼이라는 이런 게 유행할 것이다. 이걸 예측을 했는데 사실 지금 시대 사회 그렇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다행히 우리의 좀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이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 사회 안에 굉장히 많이 지금 침투해 오고 있고 우리가 보는 대중적인 문화, 대표적으로 영화, 드라마 같은 데서 이런 현상들은 너무나 쉽게 나타나잖아요. 돌아온 싱글이다. 그뿐 아니죠.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런 시리즈 결혼, 이런 것이 반세기 전에 예측되었는데 지금 너무나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죠. 그 다음에 계약 결혼, 독신주의가 굉장히 팽배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런 문화는 선진국을 중심해서 우리도 예외가 아니죠. 욜로족이라 그러죠. 또 홀로, 혼밥 등등 여러 가지 그런 단어들이 그냥 유행되고 일상화될 정도로 우리 문화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균 가족 수의 하락의 현상. 이미 우리는 사망하는 숫자가 훨씬 출생하는 숫자보다 많아진 역전의 현상이 드디어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인구 감소가 이제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이것이 이제 통계적으로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 일부 다처라고 하는 그런 문화, 그리고 동성애가 법적으로 공인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게 1970년대에 기록한 그 책에서, 그런데 지금 동성애 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그걸 반대한다면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많은 제재를 받는 나라들이 이미 선진국 나라, 영국, 캐나다 등등 여러 나라들이 있고 지금 우리나라도 이건 문제 가지고 많이 지금 법적으로 싸우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만은 이 물결은 막아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동성연애가 법적으로 공인되고 이런 사회, 이런 것이 바로 엘빈 토플러가 1970년대에 기록했던 그 책에서, 발표했던 책에서 미래 사회가 이렇게 될 것이다 했는데 우리는 반세기도 채 되지 않아서 이것이 지금 우리의 그냥 바로 우리의 생활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기초가 든든하지 못하면 그 위에 세워지는 모든 것들은 무너지기 쉽습니다. 사상 누각이라는 단어가 있지요.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이라는 거지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바로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얼마나 허술하고 창수가 날 때에 그것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것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회의 모습 속에도 이 가정이 이렇게 어려워지는 이 현상은 곧 그 사회의 가장 기초가 되는 바로 그것이 무너지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위에 세워지고 있는 모든 문화나 관습이나 법이나 기타 모든 것들은 얼마나 쉽게 무너지고 말 것인가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그 무너짐 속에 있다는 바로 그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자그마한 댐 밑에 구멍이 댐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하는 것 같이,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나 하나쯤이면 우리 집은 괜찮은데 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더 이 신년 출발하는 이 시점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귀한 가정들로서 우리의 기초를 다시 한번 새롭게 다져가고 반듯하게 세워가서 우리의 가정이 든든해짐으로써 우리 공동체도 더 든든해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경각심, 이런 것들을 가지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 가정이 또 우리 자녀들이 참으로 건강한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새롭게 설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라고 할 때 경외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행한다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그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또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따로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 따로가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뿐 아니라 그 사랑의 마음 속에 그분을 두려워함, 그분의 너무나 크고 놀라우신 그 실체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 이게 바로 경외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두려워한다, 무서움의 대상으로만 있다는 것은 경외가 아니지요. 경외라는 그 속에는 그분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사랑하는 마음과 더불어 또 그분의 너무나 위대하시고 그분의 너무나 그 놀라운 것들을 통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런 복합적인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 경외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바로 이 사람들이 오늘 성경은 의인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의인과 악인을 사실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의 재물관이 다르고요, 의인과 악인의 그 살아가는 길이 다르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의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을 하나님 경외하는 자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그 사람에게, 그 가정에 복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겠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로 그 법, 그 길을 따라야 되겠다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내 삶을 맡기고 참으로 안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다 의미하고 있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1년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보지 못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돌보심, 그분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믿고 그분 안에서 안심하고 살아가는 바로 그런 태도, 그런 삶,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라는 것이지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영국의 대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대학이 기독교 사상으로 갖춰진 대학입니다. 그 수업 중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여러 가지 역사적인 어떤 그런 사상들을 검토하는, 왜냐하면 서구가 기독교 역사가 오래되었고요, 또 그 가운데 무신론자도 있지만 많은 하나님에 대한 참 그런 신앙을 가진 철학자들도 많죠. 그래서 서구 사상 역사 속에는 이 기독교적인 신앙, 그것이 사실은 토대이죠. 그런데 거기 학생들 중에는 유신론자, 즉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도 있지만 믿지 않는 학생들도 많잖아요. 지금 우리 대학가도 똑같아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 대학들 중에서 이 기독교의 신앙관 속에 선교사님들이 세운 대학가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어떤 기초의 생각들이, 설립자의 생각들은 많이 이제는 쇠퇴하고 거의 대학교 안에 거의 이제는 5%도 기독교 숫자가 아니다 할 정도로 이 학원 사역하는 그런 우리 사역자들을 통해서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정말 너무 심각한 수준이죠. 5%가 미만이면 그것은 선교 국가가 돼야 됩니다. 선교를 받아야 되는 국가죠. 우리가 선교사를 보낼 때에 그 땅이 기독교율이 얼마인가를 볼 때에 5% 이런 미만이면요, 이거는 바로 피선교육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 그것도 대학가는 지금 사실 중고등도 그런데 대학가, 학원가는 이미
이 피선교지예요.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야 될 지정이에요. 5% 미만이라 그러거든요.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 한 20, 30년 뒤에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일 텐데요. 이 정도로 자신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드러내지도 않고 또 인정도 하지 않는 이런 문화가 그렇게 와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이제 시간에 이런 기독교 철학, 기독교 사상의 수업을 하는 그런 시간에 중간에 이제 브레이크 타임이 있잖아요. 쉬는 시간에 학생 하나가 앞에 와서 그 칠판에다가 이렇게 하나 씁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렇게 적어 놓는 거예요. 수업 들으면서 불편했죠. 그러니까 God is nowhere 라고 이렇게 문장을 하나 딱 적어 놓았습니다. God is nowhere.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다. 그리고 이제 아주 의기양양하게 그냥 자기 자리로 들어온 겁니다. 그러자 저쪽에서 앉아있던 한 학생이 또 앞으로 나옵니다. 이 학생은 크리스찬이었죠. 그래서 이 학생이 적어놓은 이 문장을 이렇게 바꿔버립니다. God is now here. 여러분 똑같은데 그 단어를 약간 위치 하나를 W 단어를 뒤에다가 붙이고 이렇게 띄워 놓았죠. 그래서 이렇게 문장이 되었죠. God is now here.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시다. 이렇게 문장을 바꿔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막 박수를 치주고 그렇게 한 거죠. 성경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게 해야 하는 거죠. 이 아이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그들이 깨닫고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그 가정이 복을 받고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그 개인이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 모양으로 복을 주십니다. 삶이 안전한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죠.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특별히 시편에서 만나는 참 탁월한 한 분을 꼽으라면 누구보다도 다윗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전체 150편 중에서 거의 반 정도가 다윗이 기록했던 시편이죠. 다윗은 그가 10대를 지나고 아마 우리로 말하면 청년기부터는 그는 정말 전쟁에서 뼈를 그냥 그 삶을 보냈던 사람입니다. 사실 전쟁터는 우리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어떻게 설명드릴 수 없는 가장 최악의 어떤 도덕도 윤리도 어떤 것들도 사실은 정상적 작동되지 않는 장소가 전쟁터잖아요. 죽고 죽이는 문제 앞에서 거기에 도덕, 윤리 이런 어떤 것들도 사실은 작동되지를 못하는 상황이죠. 이 순간 내가 저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는 이 상황에서 거기에 어떤 윤리가 살인죄 어떤 이런 것들이 도저히 적용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참혹한 전쟁터, 가장 인생의 위험한 그 지경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무엘하 성경을 보면 다윗이 죽음의 위기를 몇 차례나 그렇게 넘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 번은 블레셋의 아주 거인 장수 이스비브노시라고 하는 그 장수가 새로 만든 큰 칼을 가지고 막 그저 지쳐 피곤해 쓰러질 직전인 이 다윗을 그냥 이렇게 찌르려고 하는 상황이 있을 때에 그의 아주 정말 신복이었던 그 부하가, 그 다윗의 장수가 그 순간을 묘면해 주는 장면, 이게 사무엘하 21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말 죽을 뻔한 위기에서 다행히 자기의 신복에 의해서 그렇게 구출됩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엔게디 동굴 이런 곳에 피신해 있을 때에도 정말 죽기 직전까지 위기 속에도 간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살아남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전쟁터에서 살아나게 되었던 다윗이 도대체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어떻게 그 죽음의 위기의 순간을 살아남았을까 생각해 보니까 자기를 지켜주신 한 분이 계신 거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다른 어떤 것은 설명될 수가 없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 그 찰나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해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때로는 원수의 눈을 어둡게 해주셔서 그렇게 해서 그 생명을 보존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27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러분, 정말 전쟁의 순간에서 자기 생명이 몇 번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지켜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의 방패가 되고 구원이 되어주시고 붙들어 주시니까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겠냐고 말씀하는 이 고백입니다. 수많은 전쟁의 상황 속에서 그러나 나는 여전히 태연하다, 평안하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 놀라운 이 위대한 고백, 이것은 바로 주님이 자기의 피난처가 되어주셨기 때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 피난처를 삼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나를 안전하게 이끌어 주십니다고 하는 이 놀라운 고백,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아이비라고 좀 오래된 집들의 담장에 있는 그 담쟁이 있잖아요, 넝쿨들. 그 담쟁이는 이 담이 있는 곳에 거기에서 이제 막 이렇게 어떻게 거기에 이렇게 붙어서 얼마나 그렇게 고풍스럽게 자라는지요. 제가 참 인상적으로 기억하는 것은 대명동 계명대학교, 그 꽤 오래되었잖아요. 그도 물론 성교사님이 세운 학교죠. 그곳에 참 제가 젊은 시절은 자주 가고 많이 갔는데 거기에 참 늘 인상 깊은 것은 그 붉은 벽돌 건물에 어울리는 담쟁이들이에요. 얼마나 역사가 오래되는가를 보여주는데 그게 너무 참 인상적이거든요. 그런데 그 담쟁이는 담이 있으니까 그것을 붙여서 거기에다가 자기 어떤 뿌리 이것을 해서 그래서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오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안전한 벽에 의지되어 있으면요, 하나님이라는 안전한 벽에 의지되어 있으면 우리 인생은 참으로 그렇게 아름답고 멋있게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답답하고 정말 기댈 어떤 것도 없는 이때에 우리의 안전한 벽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안전한 터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대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냥 제쳐놓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의인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샘이라 말씀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의인이라고 말씀하지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고 이런 과정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라 말하고요, 의인화 되어지는 과정이라는 거죠. 욥은 그의 당대의 많은 사람들부터 참 저 사람은 의인이다, 의롭도다, 불의가 없도다, 그렇게 인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의인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복은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것은 바로 살아계신 인생을 창조하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잠언서 10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도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부터 내려오는 복은 이런 복입니다. 사실 땅이 주는 복, 거짓된 것들이 주는 그런 복이라고 주는 것은 그 속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차이 나는 것은 근심이 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복은 근심이 없습니다. 그것은 움켜잡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 인생의 삶에는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마치 하나님이 주시는 것처럼 다가오고 있는 그 복, 그래서 그걸 득 받을 때에 부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그 부가 가족을 해체시켜버리고 그 부가 들어옴으로 인생의 삶이 그때부터 피폐해지고 그때부터 근심이 쌓여지게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복의 특징인 거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게 복인 줄 알고 그렇게 덜컥 잡았는데, 그걸 붙들고 그렇게 달려왔는데 그것 때문에 인생의 삶이 얼마나 깨어지고 불행해지고 그런 것들 우리가 주변에서 보지 않습니까? 다시 잠언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주목해서 읽어보시기를 원합니다. 잠언 10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제게 이런 부족이 있습니다. 이런 필요가 있습니다. 채워 주시옵소서. 그러나 근심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누리는 이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검증이 필요할 때에 그 검증에 중요한 것은 이것 때문에 내가 근심하는지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좋다고, 조건이 좋다고, 보니까 너무 유리하다고 그렇게 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걸 덜컥 취하는 순간 그게 들어와서 마침내 폭발해버리고 그것 때문에 그냥 가족도, 관계도, 자식도 망가져버리는 그런 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그렇게 하는 가장된 복이죠. 그러므로 절대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올 한 해 참으로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 그래서 그 복을 누리셔서 근심이 없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잠언 10장 27절에 가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이런 장수의 복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28절에 가면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바른 신앙 안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누리는 이 소망은 우리에게 즐거움입니다. 그런데 이 즐거움이 악인의 것의 소망은요, 끊어져 버립니다. 즐거움이 끊어져 버립니다. 소망이 끊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악인의 소망은 바로 끊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소망, 하나님 안에서 갖는 소망, 바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이게 얼마나 참 위대한 고백입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 어른들이, 옛날 오랜 세월 동안 어른들이 이런 말들을 할 때에 이게 우리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 얼마나 참 신앙적 고백이 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지만 하나님 안에서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으로 계속되는 거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그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수고한 대로 거둘 수 있는 것,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것이 큰 복입니다. 성경은 불로소득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불로소득에 대해서, 성경은 네가 땀이 수고를 해서, 네 손이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먹을 것이다 말씀했거든요. 이것이 아담의 이후에 모든 인류에게 통용되는 분명한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노동을 한다, 근로를 한다, 이것은 참 귀한 거예요. 일해서 수고해서 그걸 거둔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이 불합리성, 더 가진 자가 더 많이 가지고 가지지 못한 자가 그것을 정당함을 받지 못한 이런 구조로 사회가 점점 악화가 되어가기 때문에 공평하게 가지지 못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2절의 말씀은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거둘 것이다, 먹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약속인지요. 지금도 이 지구촌에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만은 그가 손이 수고한 대로 거두지 못하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70억이 넘는 인구 중에서 정말 아무리 노력해도 하루에 정말 한 끼, 두 끼를 감당하지 못하는 인구들도 10억대가 넘습니다. 수십억인 거죠. 여러분, 이런 사회 속에 살아가는 여기를 보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붙드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제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투자를 하고 그 투자의 원금뿐 아니라 거기서 이득이 생겨서,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것, 이게 정상적인 하나님 주시는 복의 원리잖아요. 아무리 투자를 해도 원금도 거둬주지 못하고 그래 되면 그 인생은 손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2절의 말씀처럼 이 약속, 하나님이 분명히 하신 이 약속,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가 그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노력하고 투자하고 수고한 대로 거두는 그 복의 전제 조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형통하게 되는 은혜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형통하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28편 속에는 참으로 그 백성들의 삶이 형통하다. 여러분, 2절에 형통하다 그 표현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형통은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어려움이 하나도 없고 막 폭풍이 몰아쳐도 나만 살살 피해가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좀 신앙의 깊이가 없을 때는요, 형통이라는 것은 남은 다 안 돼도 나는 잘 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형통의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요셉을 우리는 들 수 있잖아요. 요셉의 인생을 얘기할 때에 얼마나 그가 고달프고 힘겹고 억울한 삶을 살아가는데도 그 이야기 끝에는 언제나 형통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세상이 생각하는 형통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형통은 그게 다른 차원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통의 개념은 어려움이 없다, 억울한 게 없다, 환경이 어렵지 않다, 이런 게 전혀 아닌 거예요. 팔려가요, 감옥에 갇혀요, 억울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형통한 거예요. 무엇이 다른 차이입니까? 상황이 어떠하든 환경이 어떠하든 조건이 어떠하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자기 편이 되어주시니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니까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형통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적용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형통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렵다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포기하면
형통도 건너가는 거지요. 답답하다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포기하면 형통도 포기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창세기 39장에서 요셉에 대한 이야기 같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니라. 할렐루야. 그와 같이 오늘 내 삶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이 어떠하든지, 코로나가 덤비고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삶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경외 안 하는데, 나는 하나님 안에 있지도 않는데,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무조건 함께 해주신다? 여러분, 그런 걸 어떻게 기대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그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탕자의 이야기라든지 성경 전체의 그림 속에 보면요, 우리가 범죄와 하나님 떠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큰 울타리 속에 우리를 놓고는 하시죠.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시죠. 여러분, 이런 걸 형통이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속히 돌아오기를 하나님을 기다리시면서, 때로는 징계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닫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상황인 거지, 그걸 형통이라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으로 원만한 상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이 있는 거지요. 환경이 어렵다고 하나님 떠나버린다? 무슨 내가 억울한 일을 만났다고 하나님을 그냥 떠나버린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지만은 그 인생 아니에요. 어떤 환경에도 눈물을 머금고도 억울해서 잠을 못 잘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떠나지 않는 그 인생에게 하나님께서는 네가 이래도 나를 버리지 않는구나, 네가 이래도 나를 기뻐하는구나, 네가 이래도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구나, 그래, 내가 너를 알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어야 하나님께서 형통케 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될 줄을 믿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아파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헤쳐나올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성립케 하실 것입니다. 정금 갖게 하실 것입니다. 정금은 자연 상태에서 그냥 저절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자연 상태에서 얻어진 것에는 여러 가지 불순물이 함께 있습니다. 그 연단의 풀무불을 통과해야만이 99.99 최소한 그렇게 되어야 정금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 불시험을 이겨내어야 정금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 여러분, 그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친밀함을 나타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친밀하심을 나타내는 사람은 그를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도 경외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따르면요, 하나님이 당신의 친밀함을 나타내셔서 내가 누구보다도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3절 이하에 보시면 화목과 행복이란 단어가 절로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내용들이 쭉 나오죠.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고, 이런 바로 모습이 얼마나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의 모습일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내용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요, 신앙이 없으면 가정도 삐걱거립니다. 가정도 위기가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바른 신앙의 관계가 세워지면요, 가족 사이에도 화목합니다. 형통합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가정의 화목,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도 하나님과 화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도요, 학교에서 공부를 하지만은 선생님이 자기를 좋아하는, 또 자기가 좋아하는 선생님의 과목은요, 되게 열심히 공부합니다. 어떻게나 그걸 좋아하는 거죠. 그렇게 사람은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 것, 그분을 사랑하면요, 그분을 좋아하면요, 그분을 다 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시편 34편 말씀인데요,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어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네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에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어진 말씀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 법,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법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 자녀에게 가르쳐 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하나부터 왜 식사할 때 기도를 하는지, 왜 공부를 할 때 기도를 하는지, 헌금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말할 때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이런 하나하나를 정말 혀를 악에서 금하고 입술에서 거짓을 금해라. 우리 자식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 이걸 가르쳐라. 이게 경외하는 거다. 하나님 경외하는 거다. 이런 것 하나하나를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에게, 이웃에게, 다른 사람에게 하는 그 행동, 말이 곧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척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 하나하나를 얘기하면서 가르치고 주의하고 그렇게 하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지요. 그냥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듣는 것은 어떻게 들어야 되고, 지식으로 느낌으로만 그치지 말고 행하여서 복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런 얘기들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제 말씀 오늘 1절을 우리 함께 읽으면서 맺겠습니다. 다시 한번 1절로 돌아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이렇게 놀란 약속의 복을 누릴 수 있으니 저희 가정들이 이런 복을 받아 형통하고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찬송가